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어두운 공간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래서 깜깜한 방에 혼자 잠이 들게 놔두면은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혼자 다녀야 될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간에서는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 깜깜한 방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서 밤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네, 부모님이 혹은 아빠나 엄마, 다른 보호자가 곁에 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즉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빛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였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대단원의 막을 26절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때 2000년 전에만,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는 자칫 그것을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는 거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해 보죠. 예,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예언했죠. 임마누엘 무슨 뜻인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신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임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대로 믿고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짓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한 가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의미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연락되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이후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친밀한 위치에서 나에게 또 설명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간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나면 잠시 뭔가 기분이 조금 올라갔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보이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멘과 동시에 그 질병이 다 사라지던가요? 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보편적이지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몸이 아픈 상태에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뭔가 웅장한 가슴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지만 현실은 그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굉장히 먼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냥 하늘 어딘가 저기 멀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 내 기도가 제대로 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막 목청껏 기도를 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내 기도가 중간에 끊기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또 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주에 계시죠. 전혀 어떤 상황에도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 한 33%,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 33%, 그리고 나머지 한 34%는 또 초월해서 계시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그분은 전부로 계십니다. 나를 초월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 전체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한쪽에서만 어느 정도 계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망각을 합니다.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요즘 좀 이렇게 영성이 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가던 그 기도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이 예배당에 와야만 뭔가 좀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유독 우리는 그것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인 요한 1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죠. 먼저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해요. 사실 그것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가 막 긴장하죠.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지금 일단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엇 근거로 내 말을 믿고 따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고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는 거기서 마침표로 찍어서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막연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원수된 관계였죠.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고 하나님께 극렬하게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만한 의지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잠깐 하나님을 좀 노엽게 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뿐이죠. 우리는 본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독생자예요. 그럼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에요. 부모된 심정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예요. 그 자녀가 아픈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자녀보다 부모가 잠을 못 잡니다.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부모된 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래, 하나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아끼셨을까? 지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아이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죠. 아끼죠.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어떻게든 교정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서 뭔가 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를 품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죄투성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잠깐 갔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푸근한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분이 그걸 증명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속성인 공의에 따르면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우리를 멸하시고 끝내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하죠. 본래 자연인 상태의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내고 하나님도 때가 되면 내가 너네들 심판할 거다고 막 겁주시고 지금 이런 관계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더더욱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고 우리가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은 온통 하나님의 진노, 그로 말미암은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살펴본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 사건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목해야만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뭔가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함정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만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걸 자꾸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취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세를 취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살아내신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만 해요. 당연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만 이것 또한 같은 위치에 놓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되 단지 십자가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낸 모든 삶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의 왕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이름 모를 양치기들, 그리고 먼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에 불과했어요. 정작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세상의 피조물들, 특히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일단은 유대인의 왕이 났음을 알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당연히 그곳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묻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가장 긴장을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내 자리를 위협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헤롯이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왕을 경배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죽이는 것을 택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미가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부터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도 가지 않았어요. 그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다른 땅에 살고 있는 두사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세상에 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세상은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미워했고 증오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대부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신들의 그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큼 외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그다지 수려하지 않은 외모, 그리고 이렇게 전혀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배경, 가난한 집안 출신, 그것도 몫으로 일했고 전혀 배운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그런 분을 사람들이 따를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야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분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대. 사람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자 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외로워하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또 속상해 하셨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셨고, 어떻게 갈증을 느끼셨고, 어떻게 피곤함을 느끼셨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논쟁을 일삼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거기서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꼈던 그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는 배신자도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들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 바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순간을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으셔야만 했어요. 이미 그렇게 태어나신 순간에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거두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어요. 참아내셨고 끝끝내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만 해요. 사실 우리의 기도 내용, 그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 다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상의 어려움이든 배신이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막연히 멀리 계신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예전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완성하셨던 그 일을, 그때 느끼셨던 그 심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세상에 그 누가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세상에 그 누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완벽하게 찢어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것은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당신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고통과 너무나도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외치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물으셔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고 그것을 묻어두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아들은 단지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낸 모든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외면받으시고 미움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비굴해지고 그 어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 배신당할 때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혀 중단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머물러 있고 언젠가 미래에 다가올 그 사건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현재형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단지 말씀을 예배 시간에 그냥 참고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주중에 정해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기 위해서 읽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도 표현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표현해요. 어디 멀리 계신 분을 그냥 억지로 우리가 끌어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바탕으로? 내 말씀을 바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고 있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상호 내주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막연한 확신,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기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냥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움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그 승리에 너희도 동참시켰기 때문에 단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당장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되겠구나. 지금 이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신지를 안다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기뻐하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조건을 먼저 주십시오. 이미 주셨어요. 그분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오히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요. 연단의 과정일 뿐이지만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신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